문헌영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옛날보다 지금 우리 찬양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는 뭐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장로님은 이제 뭐 넉넉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 우리 음악부 정상회가 있어요. 다른 때는 금요일 저녁에 교회 출석 못하신 분들도 그날 오셔서 이 찬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덕 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덕을 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 잘 만난 덕에 호강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있고, 남편 덕에 잘 사는 그 아내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의정부 밀락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성장할 때에는 깡촌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아주 가득 들어간 아주 신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수용되어질 때에 우리 큰형님이 나름 준비한 땅이 있었어요. 그게 수용되었잖아요. 그렇죠? 보상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묻기를, 야, 형님 덕 좀 보았냐? 형님이 뭐 몇 푼이라도 주었냐? 이제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어. 국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볼 생각도 없었고, 또 우리 큰형님에게 딸린 조카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넘볼 필요도 없었죠. 사람들이 또 이제 물어요. 조 목사는 교회 덕 좀 보면서 목회하나?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주 교회 덕 아주 단단히 보고, 크게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 교회 덕이라 이게. 그렇죠? 저는 교회 덕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덕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는, 우리가 하늘 가는 문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우리 조 목사가 우리 친구인데 조 목사가 하늘 갈 때 우리도 덤으로 쫓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농담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본다고 하게 되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기에 넉넉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하늘 가서 이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라도 그 사람들의 신앙 덕을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의 신앙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덤으로 하늘에 간다, 결코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 하지만 대다수의 평가는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사람,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과 구원은 공존해요. 그렇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이죠. 속성이죠. 여기에서 심판은 비였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방주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 방주가 있었어요. 심판과 구원은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노아는 비의 심판을 경고했고 구원의 방주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의 기별을 믿었는가,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예.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노아는 분명히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 경고의 기별을 증거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고요? 믿지 아니한 이유가, 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로, 그들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비에 대하여는 듣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었던 그들이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들은 그들의 상식, 지식, 경험을 자랑하고 살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들의 어떤 그 상식이라든지 과학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경험,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이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하죠. 심지어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한 대접을 받았어요. 동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멈춰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행동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이야기 내일 또 하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그래도 지금 똑똑한 사람 축에 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120년을 살았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몇 년?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바보. 그러한 바보가 세상 천지에 있을까?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실제적으로 노아가 한 말대로 비가 내렸을 때 노아가 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초월하여 계신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통절한 마음으로 방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를 바보라고 했던 똑똑한 사람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는 뭐 했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노아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공동동교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은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신들이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믿어요. 하지만 사람은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지구를 초월하신, 우주를 초월하신 분임을 깨달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생애하시기를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해력으로 결코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겸허한 심령으로 굴복하고 믿음으로 쫓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어 힘주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객관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똑똑함을 쫓아갈 수 있는 당대의 박사들은, 사람들은 없었다. 객관적으로 다니엘은 지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주 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넉넉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졸지에 왕의 실세가 됩니다. 왕의 실세가.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이제 이러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뭐가 있었단 말이죠. 음모가 있었어요. 음모가. 하지만 그에게는 흠이나 허물을 찾아낼 틈이 없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이
다니엘에게서 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내는데 어디에서 찾아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찾아냅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랬어요.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숭배국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무언가에게서 뭔가 이 틈을 찾아내는 방법 말고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함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제 모략을 만들어 내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잖아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어요. 이제 법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알고도 그래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어디에 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겠느냐 이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했겠어요? 아니면 멍청한 사람, 한심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똑똑 바보야, 똑똑 바보. 그렇죠? 30일, 고작 30일인데 융통성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 참 고지식한 사람. 누가 하나님을 믿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요령이 있어야지. 예?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요령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융통성은 무엇이었을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자. 그게 하늘 못 가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밤중에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됐을까? 그 다음에 기도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 치고 커튼이라도 좀 치고 기도하지.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한 융통성.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약간 그러한 식의 어떤 그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아,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타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타협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한 신앙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숭고한 믿음이에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이 정리해야 할 믿음,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믿음은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죽었습니까?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이러한 음모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는 살았고 그를 비웃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아에 대하여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쫓아가야 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러한 타협 없이 융통성 없이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느냐? 던져졌단 말이야. 하지만 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가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따라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 삶을 편의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간적인 방법, 어떤 그 술수에 타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갑부였어요. 그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인데,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이러한 평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노아, 다니엘,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신앙생활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그가 날벼락을 맞은 이유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기복신앙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이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사람이다. 만에 하나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 부자 된다고 하더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다고. 기복신앙. 복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야 욥은.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실 때에, 여러분 개개인을 이렇게 보실 때에 정말 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야 누구 보았냐? 누구 보았냐? 괜찮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랬을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가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에게도 복을 주고 재물에도 복을 주고 뭐 등등등등 이러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래요? 그에게 그냥 다 뺏어버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나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이야기야. 사단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요구대로 이제 그 욥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풀을 먹던 짐승들이 그냥 죽고 그의 그 짐승들을 치던 종들이 죽고, 16절 보게 되면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사람이 와서 이것, 그 다음에 또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아직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와서 이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다 몰살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뺏겼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뺏기고, 심지어는 욥기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욥 자신도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악창이 남으로 말미암아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뭔가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식 새끼들 다 죽어버리죠. 모든 가축대 다 몰사하죠.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악창으로 고통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요 상황에서 사단의 말이 맞다고 하게 되면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았다 이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냐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8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했는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욥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보게 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욥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보게 될 때에 욥이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이거죠. 여하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죠?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나요? 그의 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점잖하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욥의 처가 죽으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되져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되져라.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이랬을 때 욥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거죠.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말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 속에서 욥이 경험한 이러한 시련을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시련을 경험한 성도들 제가 한두 명 정도는 만났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별내교회에 이러한 성도가 2명 정도 있었어요. 정말 아주 진짜 듣기 정말 들으면서도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아주 밝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동교회는 아직 제가 여러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성도는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 그런데 진짜 다행인 것은 진짜 다행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격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0절에 있는 말,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유명한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욥의 신앙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가면 복 받을 줄 알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얻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고 얻는 것이 없으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러한 신앙, 그것은 욥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욥은 욥이에요. 주인이기에 주인의 뜻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백성된 자들의 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잃었던 모든 재산 다 회복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 표현을 보게 되면 두 배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냥 아들 7, 딸 3 그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한 그 부인과 함께 이 자식을 낳았겠죠.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그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겠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야.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와 이제 복을 누리면서 이러한 자녀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봤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성경 기록이 없다고 하게 되면 되절한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이러한 복을 함께 노년에 이제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본다고 하면 노아는 그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소리를 12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게으르지 않았어요.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한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노뇨 이 바보들아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상식이야.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바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면 바보 소리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거해야 할 기별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안 듣고 사는 것이거든요. 안 듣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어야 할, 있겠다라고 한 예언적 사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진리를,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롱하여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시는 우리 공릉농교의 모든 바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바보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본다고 하게 되면 다니엘은 타협이 없는 지조 있는 신앙을 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이야.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우리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투닥투닥거리면서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지식하게 액면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욕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안식일 교인들은 더군다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성당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굳이
고집 피우면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지성소의 중보 사역이 끝나고 세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이 마쳐질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뿐만 아니라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냐면 안식일 때문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예? 안식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어마땅한 어떤 그 사람들로 반역자로 평가받고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타협할 것이냐,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예? 그러면서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목사의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 아무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래하는 신앙이 아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직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구축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돈독해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